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 주보를 보시면서 뭔가 조금 달라진 것을 보셨죠?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여러분의 달력에도, 올해 달력에도 그게 다 돼 있어요. 지난 가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지만 올해부터 더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제자가 더욱 되도록,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식,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LA의 큰 불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한 모습들과 이러한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장 중요한 사명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삶의 목적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제자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요, 따르는 자예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또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저는 음대 4년 동안 우리 교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이라고 얘기해요. 음대 교수님, 테너 교수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두고 이렇게 소리를 내라. 그러면 그렇게 소리를 내야 돼. 교수님이,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소리를 안 내면 아주 혼나요. 여러분, 그래갖고 혼자서 연습실에서 연습을 딱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소리를 딱 내면 저거는 박 교수님 제자다. 저것은 김 교수님 제자다. 왜 그럴까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의 제자들은 똑같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먼 자를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택하셔서 양육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또 다른 호칭이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나중에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의 제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 누구의 제자요? 예수의 제자.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그러지 말고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단지 예수 믿는 성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닮는 것이 예수의 제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든 제자들이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죠.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하는 스타일이나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아시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호칭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뭐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다는, 제자들 향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된다. 이거는 우리들끼리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 향해서 당신은 예수 닮은 제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원래 이 크리스천이라든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하는 태도와 예수님이 사신 삶의 스타일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 Like Jesus. 예수와 같은 사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왜 자꾸 처음 아는 것처럼 저를 똑바로. 크리스찬이 뭐예요?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의 추종자, 예수를 닮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 불렀던 호칭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다가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리워졌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믿기가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져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둘씩 보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두려워할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마귀가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 얼른 오셔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 몇 명이,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닮은 작은 제자가 되어서 저곳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충만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닮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놨습니다. 첫째는 예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뭐 하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뭘 얘기했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여러분,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그 뭐냐면 부모와 처자,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부부는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닮죠. 왜 닮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죠?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과 화성,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른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니까 다르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김새도 비슷해지고 성격도 비슷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딸이 엄마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빠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저는 음악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을 잘하게 됐어요. 사랑하면 뭐예요? 닮게 되어 있어요.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제 다 실패하고 제자 훈련에서 꽝 실패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 잡을 때도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 사람을 좋아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너가 좋아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사랑인데, 네가 나를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별로 안 닮았다고 하면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다른 것도 사랑하다가 예수님은 맨 꽁지로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닮는 둥 마는 둥. 예수님을 닮아가는 둥 마는 둥. 그 정도의 신앙생활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제자,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온전히 예수의 형상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예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시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덜렁덜렁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짊어져야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는 것이지, 그냥 덜렁덜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예수님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빛과 소금의 사명,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꼭 붙드셔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서울 온누리교회 어떤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사업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 다 때려치고 나 신학교 갈래. 그래서 여보 당신이 이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면 어떻게 하라고? 왜냐하면 당장 그 권사님이 바이올린을 전공하셨는데 서울대 음대를 나오셔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그만두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자기 앞에서부터 저 골고다 언덕까지, 저 골고다 언덕 저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가는 길에 무수한 십자가가 버려진 것을 봤대요. 제가 20대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무수한 버려진 십자가. 어떤 사람은 나한테 너무 크다고 버려진 십자가, 어떤 사람은 너무 조그매서 하찮게 여긴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 출발하기도 전에 버려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 두어 발자국만 가면 예수님의 그 골고다 거기까지 다 이르는데 그 바로 전까지 두 발짝 전에 버려진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수많은 십자가가 버려진 것을 봤대요. 이 권사님이 결심하셨어요. 내 십자가가 이거구나. 내가 감당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진 수많은 십자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워서 어깨에 메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다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힘들다고, 알아듣기 힘들다고 예수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 68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요, 내가 변화하고 싶다,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변화되고 싶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변하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돼. 결심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알의 말씀이 밭에 떨어졌는데 딱딱한 밭에서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밀 같은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면 변화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터와 비즈니스의 현장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러면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